날씨는 맑은데 도로는 한산합니다. 목양실에서 보이는 금악천에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 이 상황이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대만에서 이 사스 사태를 경험했다는 한 장로님은 그때에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과 또 위험성, 또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는데요.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저는 곰곰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죄인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사회는 이제 종교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있던 명령 또 그러한 권고 사항들이 나라에서 주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런 중에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현재 이 제주도에 아주 가장 요즘에 핫한 또 유명한 식당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 식당은 원래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가 펼쳐지기 전에도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밤새워 줄을 세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줄을 끊기지 않고 여전히 밤새서 그렇게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많은 그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밤새 함께 모여 이 줄을 끊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예배하는 모임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이 자성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동안은 교회 부풀리기에만 관심을 쏟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우리의 모임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숨이 차 올랐습니다. 정말 좀 긴장감이 사라졌던 저에게 제가 더욱 긴장했고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도 우니까 목사님 혹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염려도 하실 정도로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요. 또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펑펑 울면서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체계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변화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도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고 훨씬 더 사역의 양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은 좀 힘들고 육체는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올라올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울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일부러 울지 않기 위해서 재미있는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도 품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올라왔는데, 근데 참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눈물을 참느냐고 저도 참 민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울도록 만드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던 저에 대하여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13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여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통치를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의 통치 초기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아수르의 왕 이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고요.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한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복당하여서 이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형국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평가는요 굉장히 무섭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 위기를 자초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상도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무엇이 되었든 그렇대도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의 판단은요 아주 무섭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었고 모든 것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아픈 현실들, 무섭고 두려운 형국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 이렇게 아주 정말 예배당에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는 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심지어 나라에서 직접 전화가 옵니다.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방송에서는 종교 집단의 모임을 가지지 말아주세요라고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이 정부가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택한 자를 통하여서 부르신 자를 주목하여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12절을 현재 이 상황에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저 왕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했구나. 국력이 약했구나. 정책을 잘못 썼구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는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밝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력이 약했어. 그 왕이 무능했어. 정책을 잘못 폈어. 어떤 문제가 있었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이유로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른 이유를 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원인은 본문 12절의 내용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시선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주중에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지키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설교를 하면서 저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힘나는 메시지, 용기 나는 이야기,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더 좋았겠지만 저를 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주일 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포기한 백성이라면, 만약에 포기한 교회라면, 만약에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슬픈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3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뇌성이죠. 안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복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방법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 신천지에 대해 살펴보니까 정말 이 단체는 너무 철두철미하고 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보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군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우리 신성교회가 더욱 영적인 군인으로서 제대로 무장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키우도록 저는 노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열심은요, 절대로 우리가 본받을 열심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저 땅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지와 감정과 생각의 결단으로 내리는 열심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본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열심은 따라서도 안 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들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영적인 군사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복종할 줄 아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함이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 주어진 경고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상황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삼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선지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전달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그 누군가도 그 선지자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고 그들 모두가 거기서 그대로 머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고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6번째 확진자가 용인시에도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경고 메시지를 받아야 할지, 누구에게 어떤 탓을 돌려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주체자임을, 또 우리가 바로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의 책임자임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용인의 확진자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의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훗날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히스기야를 보면요,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쯤에 있는 왕 아니겠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정말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갈 그때에 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유일한 한 사람이었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땠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수르의 침입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맹위를 떨치던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가 될 것이냐, 바로 여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히스기야 같이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결정의 그런 순간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될 것이냐,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히스기야 왕 같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 상황을 접하고 이 상황을 만나 있는 우리들의 그 선택 속에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그 율법과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울며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되어서 이 맹위를 떨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주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